다섯째 주일 제목은 꼭 기억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설교 작성으로서 본문 읽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뭐 파당 문제 있었고 음행 문제도 있었고 또 윤리적인 논쟁이라든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 또 우상 숭배에 대한 논쟁, 예배 중에 뭐 무질서, 어, 머리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 뭐 부활에 대한 그런 의심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은 매우 중요한 경고를 던지는 본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서 독자들을 이제 경고를 하는데 바울의 분노를 생각하면 뭐 당연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실성 때문인데요. 이 보통 이제 칭의 구원론은 이른바 종말론적인 사건으로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았다는 것은 이제 과거형이 되는데 이런 이미 과거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현실에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면 윤리적인 성도의 윤리가 담보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구원론에 대한 오해 또 더 나가서 자신들의 어떤 삶에 대한 방종 문제를 이제 지적하고 강력하게 경고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 본문의 구조 분석을 보면 바울의 구약 성서를 자주 뭐 이렇게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구약 사건이나 구약 성서를 인용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시편 뭐 143편에 인용을 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라는 그 본문을 인생을 어떤 육체로 바꿔서 어떤 하나의 고깃덩이 정도로 이렇게 격화시키는 그런 의도를 바울이 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뭐 바울로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당시에 뭐 바울이 뭐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뭐 구석방이나 뭐 이런 거 배운 적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그 자의적인 왜곡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이 메시지하고 우리가 평소에 추구해온 어떤 성경 이해 사이에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긴장 관계가 발견된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미 확증된 것이라고 선언한 고린도 사람들의 구원, 그것이 10장에서 주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재고되고 있다는 그런 인상마저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현재 윤리를 생각하면 바울의 경로는 충분히 이해될 만도 한데요.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거망동하다가 모두 망했다는 메시지는 이미 선포한 그 칭의 교리와는 좀 배치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이 점은 바울의 복음의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하고 또 변하지 않는다는 그 바울의 그 복음의 전제에 좀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주석과 해석을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그런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본문을 들여다보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 사이의 간극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12절은 우상숭배, 음행, 뭐 기타 뭐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한 것,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준엄한 심판을 받았는데 바로 이어서 13절에는 이른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능히 견디게 하신다. 이렇게 준엄한 심판 뒤에 바로 그냥 뒤따라서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이 말씀하고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하고는 좀 어울리는 좀 어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번역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유은골 교수님이 13절을 다시 이렇게 좀 원문을 가지고 재해석을 하는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원래 페이라스모스 안트로피노스라는 그 문구인데 이걸 그냥 직역하면 인간적인 시험, 다시 말하면 사람의 시험이라고 해석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반대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서 조금 해석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주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사람이 자초한 시험이지 그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원어에서 좀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사람이 자초한 시험 외에 우리가 받은 것은 없다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스토스라고 하는 미프사라는 이 단어도 신실하시다로 번역하는 것이 오해 소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이 사람이 자초한 시험 외에 여러분이 받는 시험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어서 여러분이 능력밖에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시험 받을 때 견딜 수 있도록 필요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은혜의 말씀이 아니고 1절부터 12절의 맥락에서 비추어 봤을 때 아주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1절부터 12절의 본문을 살펴보면 그 의미는 더 분명해지는데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돌보심을 받았지만 그들의 우상 숭배와 또 저 음행 문제, 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구원을 좀 유보한 듯한 인상마저 주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렇지는 않는데 뭐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0장에만 좀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자 하면서 위기 심판적 회의적으로 본문 읽기 설교 구성을 위한 지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기 심판적 회의적으로 본문 읽기 설교 구성을 위한 지원을 보면 논의한 이 주석적 결과를 강단에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고백하고 사는데 명시적으로 그것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 삶에서는 구원의 확실성을 암묵적으로 그냥 내세우면서 우리 삶에서는 아무런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뭐 예수천당 불신지용 뭐 이렇게 압축된 어떤 그 선포 캐리그마가 가져다 준 그 오해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비켜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삶, 그것 자체도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하는 우리 삶의 고충, 이것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것이지 불신자들은 뭐 그런 것을 겪을 필요가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 괴로움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그건 아니겠느냐. 이것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메시지를 선포할 때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본문의 맥락을 놓친 것이다. 라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여전히 엄중한 어조를 거두지 않고 있지만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논의의 핵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심판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범죄를 그분이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의 징계, 징치까지도 복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 게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뭐 부정의 부정인데 꼭 너희가 이것만은 알아둬야 한다라면서 그 출애굽 당시에 그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나가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다 같은 그 신령한 음료, 그 그리스도라는 신령한 반석에서 난 것을 다 먹고 마셨지만 그들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고 광에서 멸망받았다라는 이 본문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 적용되면 어떻게 생각이 될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은데요. 광야 생활의 실패와 교회 생활의 실패를 어떻게 연관지어 볼 수 있을까? 또 바울이 자유롭게 인용했다는 구약의 본문이나 사건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실패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렇게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제를 마치고요. 불가피하게 오늘 본문은 개신교 쪽에서 강하게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이신칭 이론의 그 기본 틀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계되는 이야기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주석에서도 다 언급하신 것처럼 1절부터 12절하고 13절을 이렇게 큰 부분에서 13절부터 먼저 말씀을 언급을 하시거든요. 구원의 은혜의 확실성, 그걸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올바르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교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조언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과정 속에 있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마치 이제 구원을 하나의 뭐 천국 티켓처럼 생각해서 나는 천국 티켓 가지고 있으니 하늘나라 간다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약화된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많이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이걸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제가 이 본문 주석 보면서 느꼈던 게 사실 장로교의 그 칼빈주의 5대 교리하고 그 감리교 쪽의 아르메니스주의 5대 교리하고 그 논쟁을 많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교 5대 교리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신 자는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반면에 감리교 쪽에는 성도 쪽에서 다 실수하고 잘못해서 구원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는 그 이야기. 아마 이 본문이 그렇게 좀 많이 어렵되기도 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주석 쓰신 유원걸 교수님의 주석에 대체로 잘 따라가면서 예, 또 내용도 참 좋다. 예, 그러면서도 그 본문 말씀 10장의 4절을 보면 저는 이제 새한글 성경으로 봤는데요. 모세가 바위를 치니까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서 출애굽한 히브리 족속들이 그 물을 마셨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해석하기를 바로 그 바위가 그리스도다. 뭐 굉장한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다 그랬는데 그래서 뭐 칼빈 5대 강령 뭐 아르메니우스 이제 이런 것은 좀 복잡한 설명인 것 같고 오늘 한국 교회에 그 바위이신 그리스도가 제대로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을 지금 교회가 잘 마시고 있는가? 저는 질문이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는 예수가 한쪽 구석으로 밀려난 거 아닌가? 독재자 같은 목회자가 딱 중심에 있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장로들이 당회가 중심에 있어서 오히려 그 바위를 치워버린 거 아닌가? 그 예수 없는 예수교회하고 몇 년 전에 한한상 교수님이 그 책을 내셨는데 저는 좀 과격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제 결론은 이제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참 미뻐서 신실하시다. 그래도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신다. 저는 하여튼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 바울의 로마서에 있었던 그 바울의 그 이신칭의와 결국은 그 10장에 보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인상을 주거든요. 그 출애굽기로 보면은 거의 확실하잖아요. 예, 출애굽기 예, 보면은 그들이 결국은 그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은 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 그게 결국은 구원 잃어버렸다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다 탈락했잖아요, 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왜 그 바울이 갖고 왔는가?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경고하기 위해서 갖고 왔지 않겠나? 단지 이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판가름한, 너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것도 하나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 현상을 보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번복이 됐, 너희 조상들이 번복이 됐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번복이를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했던 그런 어떤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출애굽 사건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똑같은 과정들, 그 과정 중 구원의 과정들, 그러니까 뭐 구름과 바다라고 하는 거는 불기둥과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세례받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인상을 주잖아요. 예, 홍해 예, 바다 건너므로 노예 생활이 끝나고 싶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양식을 먹었다는 것, 그리고 또 물을 마셨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서로가 대비하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들이 네, 반석이라면 오늘날 우리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된 것,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를 예, 이제 서로가 이 본문을 읽은 사람들이 서로 그걸 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을 서로가 대비하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장치를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쭉 얘기했었던 거는 아주 굉장히 경고, 그리고 돌이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고, 분명히 징계해가지고 뭐 완전히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그런 게 아니고, 고린도교회가 좀 그런 어떤 음행도 있고, 원망 불평도 있고, 분열도 있는데, 교회가 바로 세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이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무조건 뭐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거 봐도 우리로서는 그런 얘기 봐도 다 우리가 부족하고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지만 어떻든지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바울의 어떤 그 교회 사랑,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현상을 보면 다 가난이 못 가죠. 우리 현상을 보면. 오늘 한국교회 현상을 보면 가난이 뭐 갈 수 없죠, 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바울은 모두를 가나안에 끝까지, 어떨지 모르지만 끝까지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사랑이 그 속에 깃들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 참 그 줄거리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게 세례받았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신앙생활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오고, 그 모든 과정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상도 섬기고, 음란한 짓도 하고, 뭐 그리스도를 떠보고, 투덜대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 그걸 잘 설명해서, 본보기가 두 가지. 그러면, 음. 모범이 되는 본보기도 있고, 아, 이거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본보기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바울은 후자의 본보기를 이야기하면서 경고하시는 그 말씀.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또 지금 한국교회 현실 중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되는 게 저는 이념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보다 이념을 앞세우는 한국교회의 그 현실을 보면서 보수를 회복한다 하시던데 그 보수는 이념 보수가 아니고 복음을 회복하는 게 보수군. 그게 시급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 근데 지금 현재 뭐 우리가 말하는 보수라고 하는 거는 현재 보수의 가치가 있잖아요. 예, 보수의 가치는 결국은 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맞습니다. 체계를 잘 유지하도록 자체가 그 자체가 준법이라든지 이것들이 보수의 예, 가치잖아요. 예. 그 보수의 가치가 또 어떤 그런 것들인데 지금 현재 한국 보수는 그런 보수가 아닌 거죠. 고수죠, 고수. 보수가 아니고 집단적 이익을 고수하는 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남권 이익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고 정말 신실하고 씨앗 사람이 이 얘기만 나오면 혈압이 높아지잖아요.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교인들도 신앙생활 잘 나고 교회도 뭐 잘 나가는데 그 얘기만 나오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다 그렇습니다. 아, 참 엄청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음. 빨리 이념에서. 그래서 제가 와서 했었던 주로 했었던 거는 우리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 좌나 우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복음의 가치가 뭔가, 교회가 가치가 뭔가, 기독교의 가치가 뭔가라고 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지금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게 더 중요하다.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그게 지금 우리가 그걸 자체를 좀 잃어버리고 있고, 현재에 휩쓸려 있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된 거죠. 이념이 쌓이고, 집단적 이익이라든지 개인적 이익입니다. 개인적인 탐욕이죠. 개인적 이익들. 아까 말씀하셨던 거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름과 바다를, 해서 세례를 받고 하는 이것, 출애굽을 생각해 보면, 홍해를 건너는 것을 바울의 입장에서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나라로 들어갔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됐다. 그런 관점에서 유비가 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 그런 부분하고 또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유비 속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교회 나오시고, 헌금도 열심히 하시고 하는 교인들 참 많은데, 교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하고 밖에 나갔을 때 모습, 그 차이. 그러면서 한편으로 느끼는 게, 그 실존론적 무신론자,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의 중심에는 다른 게, 그러니까 반석이 내수고리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게 있는 것. 그 사람이 어떤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욕심이 있는 것.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있는 것.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실존론적인 무신론자, 거기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광야 생활 과정 속에서 결국 그런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 경고가 아닐까. 고린도 교회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지만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 세례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격을 얻었지만 이렇게 위에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유혹들, 시험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라는 하나의 경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 주석에 보시면 우리 이원걸 교수님께서 번역을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을 사람이 자초한 시험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놓으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네 개의 번역 성경책을 다 봐도 사람이 자초한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거든요. 이 예, 부분에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새한글 성경도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예,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다 이제 네 개의 번역이 대부분 다 그런 예, 의미인데 여기에서 목사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새한글 성경도 힘에 벅차는 유혹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거다. 그런데 그렇게 그 본문을 보면, 광야 생활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결국은 우상숭배, 그다음 음란, 원망, 불평 이것들이 결국은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스스로 자초한 그 본문을 보면은 유 교수님의 어떤 그 해석이 풀이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많은 시험 가운데 속에 보면 사람이 자초한 탐욕 때문에 오는 시험들이 많잖아요. 탐욕이라든지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거,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때문에 이제 어떤 시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면 실패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너무 뭐 과도하게 투자했다든지 뭐가 잘 될 때 뭐 했다가 망하거나 평생 애먹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한 인생을 봐서도 그런 예가 참 많거든요. 그런 얘기를 전에 그 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지난번 단군상 그 때문에 저희들 그 있는 목사님 그 영주에서 단군상 못 뵀거든요. 그 예, 때문에 이제 연루돼 가지고 잠깐 구치소 생활했던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 얘기가 늘 재밌게 즐겁게 얘기하는 거는 야바이꾼들 있잖아, 야바이꾼들. 장터마다 오는 야바이꾼들. 예, 야바이꾼들이 사람을 속이는데 가장 욕심 많은 사람들이 걸려든다는 거예요.
돈 놓고 돈 먹게 할 때. 그래, 그 야말꾼도 들어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재밌게 얘기하더라는 그 사람들이. 돈 예, 놓고 못 먹으니까 그런 사람은 그걸 자기들이 안 돼요. 자기 맷집 짜가지고 처음엔 딱 해줬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는 뭐 한 2천만 원 잃어버린 사람 있답니다. 결국은 욕심 많은 사람들이 욕심 물린 사람들이 결국 걸려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면에서 여기 사람이 자초한 거 맞기는 맞겠습니다. 예. 저기 그 주석으로 좀 잠깐 들어가서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일단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사순절의 길목이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더 이렇게 새길 수 있는 그런 본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 유은걸 이제 교수님께서 주석한 이제 마지막 위기 심판적 거기 부분에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삶 자체도 구원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제일로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의 범죄를 그분이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의 징치도 복음일 수 있다. 그랬고요. 그 위에 참 그 위에가 중요하네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여전히 엄중한 어조로 거두지 않고 있으나 엄중한 어조로 거두고 있지 않고 있으나 이것은 1절부터 12절까지 한 이야기에 대한 엄중한 말씀인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진짜 하려고 한 이야기는 또 좀 살짝 좀 숨기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쉽게 말하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은 그 만인구원서를 이렇게 13자를 통해서 해석하고 있지 않은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좀 굉장히 어렵고 좀 해석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이것도 그 이제 만인구원서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죠. 그 문제라기보다도 이 말씀을 그렇게 또 해석해도 가능한 건지 또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 자체를 이렇게 한번 보고 싶은데 단순히 교리라고 하는 것에 서 네가 이렇게 저기 맞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잃었다, 구원을 얻었다, 뭐 이런 어떤 차원이 아니고 좀 전 말씀처럼 바울이 왜 그렇게 막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어떤 그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바울의 어떤 그 사랑이 들어있다. 이게 10장에 연결돼서 13장에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 맥락에 본다면 우리가 이제 교훈날에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고 교인들이 그렇게 여러 문제가 많고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걸 바라봤을 때 우리가 무슨 심판자라든지 당신은 구원받았다 못했다 이렇기 때문에 당신은 못 간다 안 간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한 것보다도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어떻든지 이끌고 가야 되거든요. 모세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도 바울 같은 심정으로 미리 아이들 보고 싹수가 노랗다는 그런 말은 굉장히 치명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도 아직까지 아이 미성숙한 애들이 뭐 전부 사춘기 때에 사고를 칠 수도 있고 이러는데 니는 싹수가 노랗다. 니는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치명적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또 그런 아이들이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새롭게 되고 또 변화돼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고 누구든지 그렇게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의 그런 예는 제시할 수 있었거든요. 실패한 예. 우리가 고린도전서가 또 그런 예 중에 두 가지 본보기, 아까 말씀 두 가지 본보기가 오게 되니까 그런 예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성화 과정이다. 이 모든 과정이 성화 과정이다. 거룩화되는 구원을 얻고 거룩한 과정인데 이 과정들이 지속해야 된다. 계속해서. 그래서 바로 세우려고 하는 올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예, 그 교리 말씀을 저도 동의하면서
유원걸 교수님 주석 마지막에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을 논의의 핵심에 두어야 된다. 이제 예. 그 말씀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또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해하면 그 사랑에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칼발트 같은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삐져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칼발트가 만인구원설 이야기했다고 막 비판하는데 그걸 그 교리의 잣대로 저는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게 오늘 유원걸 교수님 주석하고 일치되지 않는 것이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징계하고 뭐 여러 가지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하시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결국 우리가 어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므로 완성되어 가는 그런 또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근데 그걸 본다면 결국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었다면 그냥 당장 버렸어야 되는데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라든지 자신의 모습을 보다 그렇고 성도들의 모습 그렇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결국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징계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받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자 세우시려고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읽어봐야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 저는 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국 현실에서요. 한국 교회는 수십 년 동안 공산당은 절대 안 돼. 그런 것들. 아예 이제 그 말 속에는 심판과 배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다른 형태로 또 심판하고 배제시켜버리고 이게 계속 어떤 형태만 다르지 반복되어 오는데 지금 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안에는 아무리 잘못해도 탕자 같은 인간도 돌아오면 품어주는 게 그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어떤 탤런트의 죽음을 우리가 사회 이슈가 됐잖아요. 굉장히 아역 배우부터 시작했던 한 여자 탤런트의 죽음이 엄청나게 지금 있는데 외국에서 한국 사회를 보면 한국 사회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죠. 한 번 잘못하면 재개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사회라는 거, 한국 사회가. 잘못해서 실수할 수 있거든. 그 여자 탤런트가 이제 음주운전을 결국은 내리막길을 걸게 됐는데 한국 사회는 재기할 수 있는 다시 정말 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안 주는 사회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실제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그랬는데 한 번 낙인 찍히면 회복하기 어렵잖아요. 아예 저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찍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기 뭔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겨 봐야 않겠나 봅니다. 유원글 교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주석서의 288쪽에 보시면 4번 위기 심판적 회개적으로 본문 읽기 바로 위에 그 이야기가 로마서 8장을 참조하라고 그렇게 딱 써 있는데 그 로마서 8장이 바로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앞에 나오는 이 광야에서 이 사건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교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던 거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잘 된다, 복 받는다.
그냥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풍요로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달플 수 있다. 그걸 감당하고 그 고난도 감수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번에 있는 그 두 번째 문단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괴로움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구원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그 흐름에 참여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일 수도 있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뭐 그걸 일일이 따질 수는 없고 이제 그 바울의 어떤 갖고 있는 도식에 의한다면 바울이 이제 구름과 바다를 건넜다고 세례받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 절대로. 벌써 홍해 바다가 있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 한 사람도 애굽으로 못 돌아갔을 거예요, 아마.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바로 세례받고 예수 반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았잖냐, 여러분들이. 이젠 돌아갈 수 없다, 이젠 다시. 다시 우리가 돌아갈 수 없다. 그부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결단. 근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행태가 남아 있거든요. 우상 숭배라든지 뭐 이것들이 애굽에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강조를 좀 해야 되겠나 봅니다. 설교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현재화한다는 그런 표현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지금 조금 전에 선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게 바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그 기억을 내 삶 속에서 구체화시키고 현재화시켜서 나간다. 그런 표현으로 여기 설교하셨던 박종원 목사님이 하신 것 같아요. 결국은 그 구원의 은혜를 결국은 잊어버렸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이라든지 그 홍해바다 건넌 사건들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떤 하나님께 떠나가는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정말 되새김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최 목사님 얘기나 설교에서 했었던 것들이 맞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면 그 홍해를 건넌 게 구원인가? 아니면 가나안까지 가야 구원인가? 그게 참 애매한 거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 바울이 했었던 구약의 사건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얘기. 근데 좀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거기 뒤섞여 있는데 우리가 한참 이제 성장할 때 교리가 그 내세 구원을 더 많이 얘기했잖아요. 천당, 천국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한편 우리가 쓰는 말을 보면 그러면 죽은 다음에 가는 게 구원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쓰는 말이 우리는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는 그동안 쓴 말이 뭐냐면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받았다를 과거형으로 쓰잖아요. 이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홍해와 가나안 그 하고 여기 잘 묘비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문제와 아까 우리 최영재 목사님 말씀하신 성도의 견인 문제, 알미니안과 깔뱅이 뒤섞여 있는 그런 구원론, 참 이게 정리하기가 어렵네요.
그게 한국 사회와 시대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일제강점기나 정말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들, 전쟁 상황, 그러니까 말하자면 태평양 전쟁 상황이라든지 한국 상황, 내일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국 전쟁 상황에 또 50년 상황에도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불안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그때에 들은 메시지는 결국은 이제 생과 사를 넘나드는 것이고 그때는 아마 그 메시지는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각인됐었다 보고 또 이제 내세관 같은 경우도 좋은 데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데 간다.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인 신앙을 떠나서 좋은 데 가도록 해달라. 목사님, 좋은 데 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국 사회의 어떤 샤머니 내지는 어떤 불교적인 어떤 그런 어떤 내세관에 따라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좋은 데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이제 좀 다복합적으로 올려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메시지 외친 분도 그런 데서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예수 천당했던 분들도 그 당시 갖고 있었던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라든지 또한 갖고 있었던 불교나 샤머니즘적인 것을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예수 천당 그렇게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우리 전 세대들 혹은 또 이전에 이제 메시지를 들었던 분들이 그거에서 벗어나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성화에 대한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의 어떤 서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또 성화를 얘기한다든지 뭐 견인을 얘기하고 뭐 영화 이런 어떤 쭉 이제 설명을 해줘도 그거는 뭐 아무 이제 현실에서의 그거를 이해를 뭐 못하는 건지 아예 그냥 뭐 그거는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데 가는 거. 그냥 그거 하나. 우리 어른들 보면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내가 이제 죽으면은 이제 목사님이 내 장례 잘 치러주는 거. 그 목적 말고는 다른 거 없는 분도 있어요. 편안하게 그냥 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냥 돕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너무 안타깝죠, 사실. 삶은 좀 엉망인데.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다른 이제 또 교단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새롭게 이제 합류하는 이제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 타교단에서 이렇게 좀 군소교단 좀 하는 데서 거기 이제 뭐 내세 구원하고 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는다는 거 그냥 그것만 그냥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은 사실 엉망이고 뭐 어느 생활도 엉망이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그것이 또 대다수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순절이는 경고 훈련의 기간이니까 우리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벌써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아직 결과를 본 사람도 아니고 결과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은 결국 훈련 기간이니까 우리 모두 훈련 기간이 있다는 거죠. 훈련하면서도 경고하잖아요. 우리가 뭐 훈련하는 거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다. 우리가 뭐 군대에서도 훈련도 있고 말 훈련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합니다. 수없이 경고는 하잖아요. 자, 이처럼 우리가 사순절에 우리가 이 경건과 성도들이 더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바울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행간을 읽으면 바울이 그런 것과 지금 우리가 사순절에 성도들이 더 지금보다 더 온전해져 가도록 더 경건 훈련을 하기 위한 그런 본문으로 한번 삼으면 좋겠다 봅니다. 저도 늘 이제 그 사순절 기간에 전통적으로 이제 지금 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순절 기간이 이제 그런 어떤 훈련 기간이기도 하고 쉽지 않은 이제 혼란을 오히려 주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늘 그냥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했던 분들한테는 이게 뭔 얘기지? 이 땅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 참 저분들한테는 어떤 의미로 다가설까 이런 어떤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조실 목사님, 부친 목사님, 저희도 이제 군대 가기 전에 20대 초반에 상가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면 이 본문이 목회자의 칼을 주어지는 본문은 아니는 거죠. 당신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천당 가겠느냐, 천국 가겠느냐, 이런 목사들에게 칼을 주어지는 본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사정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인간 이해가 필요한데, 제가 그때 모르고 철었을 때는 그저 그런 줄도 모르고 단지 그냥 찬양대 성가대 연습 안 했다고 그냥 잘라버리라고 했던 그런 어떤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라고 하는 인간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목회자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성도들끼리도 서로가 정죄하고 단죄하는 게 많거든요. 저 사람 저렇게 구원받겠느냐. 성도들끼리도 서로가 벌써 이 문제 가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도 바울이 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 다 부족하지만 목회자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성도들도 다른 사람 바라볼 때도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를 향해서도. 부족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를 향해 참고 기다려주고 올 때는 물러서주고 함께 성숙해져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본문 중에 제일 어려운 본문인 것 같아요. 이 본문이 설교하기가 음, 제일 어렵습니다. 아직도 갑갑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접근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를 이렇게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순절의 전체 과정 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이어지고 또 어제 지난주에 했던 아브라함에 대한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을 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사실상 저에게는 가장 큰 높은 산을 맞이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사순절과 연결을 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교수님 말씀했지만은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의 포커스가 아닌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간다면은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도우심 거기에 이제 방향을 이제 맞추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문제, 또 고린도 교회 문제, 또 우리 한국 교회 문제, 또 우리 자신의 문제도 우리가 또 언급을 해야지만이 이제 물론 그것은 심판적인 언급이 아니라 이루어진 과정 속에서 그런 문제를 이제 언급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교훈, 그다음에 이제 또 고린도 교회를 통한 교훈, 또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한 교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시험과 유혹에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도심 그 12절, 13절을 좀 더 심도 있게 준비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공동체 내 영적 책임도 아까 우리 천 목사님 그 예전에 경험 이제 그런 걸 말씀해 주는데 마찬가지로 공동체 내에서 영적 책임이 있다. 내 기준은 한 이러니까 당신은 문제다. 이것이 아닌 함께 공동체적 관심 또 책임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이 이 사순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렇게 좀 너무 복잡하게 하면은 저도 힘들고 듣는 교인들도 힘들고 그렇게 좀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넌 다음에 그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저 길로 갈 수 있는 어떤 자유를 주셨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하나님 뜻을 따라 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시험에 걸려서 넘어진 그런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말하자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감당할 시험밖에 그 말씀이 우리는 그런 시험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죄악될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까 그 힘으로 이겨내리지 않겠느냐. 이런 그 틀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마지막 13절에 그 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를 든다면 이제 그 말씀에 해당되는 거 금방 생각난 건 뭐냐면 물이 없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광야에 들어가면. 그들이 시험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물이 없는 게 광야에 물이 찾아보니 물이 없잖아요. 광야에 물이 없고 그러니까 당연한데 그게 뭐 당연한데 근데 하나님은 벌써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시험 당할 즈음에 벌써 피할 길을 냈다.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벌써 먹일 준비를 다 하셨는데 실제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 그게 어떤 그 본문이 생각나서 13절이 반석 터뜨린 어떤 사건, 또 양식 준 사건들. 하나님 예비하시지만 그들이 고기 때문에 결국 탐욕을 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불구하고 결국 스스로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뭐 신뢰하지 못해서 스스로가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게 그거네요. 우리 사람은 물 하면 샘이 있어야 되고 시냇물이 있어야 되고 강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물이 나온 줄 아는데 네. 하나님의 길은 반석을 깨서 물을 터뜨리게 하시는 사람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상 바깥의 것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겠네요. 그러면 시험 당할 즈음에 방금 말씀하신 게 사실 제가 병행 본문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그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새한글 번역에 보시면 8절에 참으로 나의 생각이 너희 생각인 것은 아니다. 너희의 길이 나의 길인 것도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다. 그처럼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길, 인간의 길, 이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병행본문을 한번 같이 설교 준비하실 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도 나오는 게 이제 실로암 망대 무너져서 8명 죽은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였다는 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이 병행본문을 한번 좀 보면 오늘 본문 이해하는데 조금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저희들이 바르게 응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의논을 했습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할 때 말씀이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과 저희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바르게 파악해서 바르게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 동안 목회하신 우리 목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회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